하나님 말씀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명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책이었습니까? 신명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 그럼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세 가지 내용 핵심만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2세대가 가지지 말아야 될 신앙의 자세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요. 언약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지 말아야 될 태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네 글자로요,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선민의식이요. 자, 여러분, 선민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잘나서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특별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다른 민족들보다 선하고 착하거나 남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거나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를 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이걸 왜 거듭 이것을 강조하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들 안에 선민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 그들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에요. 절대 스스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기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우리는 저 민족들과 다르다.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너와 다르다. 라는 이런 선민의식, 선민사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을 반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만큼 신앙생활에 무서운 적은 없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자기의만큼 신앙생활에 무서운 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정말 바른 신앙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바른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자기의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나는 남과 다르다고, 나 특별하다는 자기 선민의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남과 다른 나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했던 고백. 신앙이 깊어질수록 어떤 고백을 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마지막은요, 자기의가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선민의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 자기를 부풀리거나 자기 의를 채워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기를 부풀리거나 선민의식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는 점점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셨죠?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행복을. 오늘도 우리가 행복이 주제가 될 텐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짐을 무겁게 하거나 안 지키면 벌 주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주셨냐?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행복이 무엇인지 안다고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정말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거 가져서 얻는 그 행복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지만 붙들고 지키면서 찾아오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행복을 알고 계십니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인 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자,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요, 바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은 강의 안에 없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리바이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가 기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평가 기준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그 말씀이 전하는 대로 응하는가 응하지 않는가, 이것이 궁극적인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리키고 있는 참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는가 아닌가가 그 선지자의 참이냐 거짓인가를 나타내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가리켰던 참 선지자이며 유일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신약의 참되시며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모든 호세아도,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참되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도 많고요. 심지어는 교회 강단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를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라고 했죠. 앞에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목사와 교사가 자기 자신에게 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참되시며 유일하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가 아닌가, 이게 오늘날에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참과 거짓의 유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교주일수록 어떤 근성이 많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을 끌어요. 자기 자신에게 사람을 끌어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자기에게 밀착시키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참 선지자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죠. 이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참 선지자, 정말 바른 말씀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을 밀착시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밀착시키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단을 위해서 바른 목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19장부터 마지막까지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도피성제도입니다. 도피성제도.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안에 없는 내용은 메모지에 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가나안 땅에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자, 여러분, 이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살인자들 혹은 피의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였습니다. 법적 제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피의자들 혹은 잘못을 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법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보호해주는 안전장치가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어디에 도피성을 세웠냐면요, 요단강 동편의 3개,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3개,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이것은 강의 안에 없으니까요, 앞에 보시면서 또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요, 요단강 동편에는 3곳 별표로 쳐져 있는 곳이 있는데요, 골란, 길르앗 라봇, 베셀, 이렇게 3 영역을 세웠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제일 위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총 6개를 세웠습니다. 6개의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경우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은요. 그리고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잘못한 사람, 실수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이때 이런 때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해한 경우는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었어요. 방금 읽었던 5절에서 나온 것처럼요, 정말 의도하지 않게 도끼를 찍다가 다른 사람에게 날이 날아가서 죽는 이런 황당한 사건 같은 일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누군가를 죽였다, 피해를 줬다고 하면 복수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족이 나를 복수하지 않도록 그 성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요, 언약 백성들 안에 일어나는 범죄,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언약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왜 이 도피성을 세우라고 했을까요?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왜 이 도피성을 세우라고 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은 덮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 위에 세워져 있을까요? 바로 용서의 기초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격이 있거나 완벽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용서받고 허물이 덮어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피성을 세우면서 무엇을 고백하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허물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나라의 백성들 속에 살면서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가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복수하고 갚아주는 형식으로 나의 피해를 보복하잖아요. 설령 저 사람이 실수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의 실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네 사정이고 내가 이렇게 손해본 것은 네 잘못이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갚아주거나 아니면 더 심각하게 피해를 주고 싶어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논리예요. 당한 만큼 갚아주고 더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본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을 세우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누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어도, 원수 같은 사람이 내게 있어도 복수심,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6절에 보면 복수심에 불타서 남에게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 모두도 허물과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도피성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진짜 이것은 19장에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고의가 아니었다고요. 실수했다고요. 근데 우리 중에 실수를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근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보면
굉장히 엄격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피해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는 몰랐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피할 수 있는 품이 필요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는 우리 모두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받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품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도피성은 누구를 생각나게 할까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 도피성은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고의들, 실수들, 모든 죄인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허물을 사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욥기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 했죠?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고 했죠. 참소가 뭡니까? 잘못하면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녀석이 사탄이라고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욥은 지금 굉장히 괴롭고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다고요. 근데 뭘 하고 있어 거기서? 이 죄 지은 거 있지. 회개해라. 그게 누구의 메시지라고 했죠? 김성진 교수님이? 그렇죠. 사탄이 그 배후에서 2장 이후에 사라진 것 같았던 그 사탄이 배후에서 계시를 줘서 그 계시로 지금 친구들 배후에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동안의 삶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알지만 사탄도 압니다. 너 그때 그거 했지. 너 그때 이거 잘못했잖아. 너 어떻게 그런 생각해? 너 어떻게 그런 행동하고 있어?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의도하지 않게 실수한 죄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막 하나하나 참소하고 고발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설 수 있냐고요. 그래서 도피성이 필요하다고요. 언제든지 열려있고 내가 숨을 수 있는 도피성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그분의 품에 숨어야 돼요. 자, 저는 이것을 교회적으로 좀 한번 적용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허물의 덮어줌을 받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요. 교회. 이 도피성은. 여러분, 교회는 도피성이 돼야 됩니다. 죄를 짓고 실수하고 연약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열고 들어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도피성.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던 그 둘째 아들이 언제든지 와서 안길 수 있는 아버지의 품. 이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 죄를 짓고 실수하고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근거에서 품어주고 용서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그 눈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저는 교회가 모든 불의, 모든 죄에 대해서 눈을 감거나 다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오늘도 이 도피성에는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없는 경우 뭐냐?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이 성에 들어가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죄를 다루는 절차가 있죠. 권징과 치리입니다. 징계 절차가 있어요. 하지만 이 징계 절차와 권징과 치리도 어디까지나 무엇에 기초한 겁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와 공동체의 거룩성을 위해서 하는 과정이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결국 이 도피성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공동체가 품어야 된다라는 것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도피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고요. 그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실수와 잘못이 보일 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품어줄 수 있는 도피성이 되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용서와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20장에 보시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할 때 그들이 어떻게 전쟁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전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네, 바로 따라서 한번 할까요? 믿음입니다. 자, 오늘 강의 안에 없는 내용을 좀 다루는 이유는 제가 다시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 또 조금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전쟁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의 많음이나 그들의 전략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그것으로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장 성경 넘기시면 여러분 20장 1절에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네, 자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민족이라는 굉장히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철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철기 문화요. 그리고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거인 민족이요. 거인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많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사실은. 뭔가 화려한 무기도 없어요. 그들은. 근데 적군이 많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는 그들보다 수가 많고 강한 민족들을 지금 그들이 상대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미사일이 있고 핵무기가 있고 탱크가 있지만 그때 당시는 어떤 나라가 이길까요? 어떤 나라가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렇죠. 우리말로 쪽수가 많은 쪽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쪽수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나안이 훨씬 많고 강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민족들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들어왔던 마음이 뭘까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두려움. 나보다 세고 나보다 큰 민족인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지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전쟁은 수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래요. 자, 2절부터 4절 그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3절과 4절은 꼭 밑줄 쳐두고, 여러분 지금 전쟁의 방식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싸우는 방식과 너무나도 다르죠. 원래는 싸움을 하면서 누가 제일 선두에 서야 됩니까? 위험 있는 장수나 왕이 앞서서 뭐라고 해야 돼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나오냐면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이 앞에 나가는 거죠. 앞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가서 뭘 하냐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숫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웠다고요. 제일 먼저 그들이 만났던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그렇죠.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 성을 그들이 부술 때 그들이 사람 숫자로 그 성을 부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순종하는
그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도는 그 순종이 그 성을 함락시켰죠. 그리고 이러한 숫자에 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전쟁이 또 하나 있죠.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의 13만 5천의 그 미디안 군사를 이겼잖아요. 사람 숫자에 달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쟁이 사람의 힘이나 숫자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좀 이해 안 되는 명령을 주세요. 5절부터 8절은 눈으로 한번 쭉 보시겠어요? 5절부터 보시면 누구는 이 군대를 모집할 때 제외되고 있습니다. 멸외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새집을 지은 사람, 낙성식을 못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결혼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두려워서 겁내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고 하죠. 이게 바로 나중에 기드온의 전쟁이 나올 때는 이렇게 하나님 돌려보내시잖아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사람들이 싸울 수 있는가? 바로 일상에 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의 부대로 만드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자,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루하루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치열한 세상을 가리켜서 전쟁이라는 말을 참 많이 붙여요. 경찰이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는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대학 입시가 조금 있으면 수능이 다가오잖아요. 뭐라고 하죠? 그냥이라고 안 하고 입시 전쟁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전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만큼 전쟁터와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일터에서, 자녀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정말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삶을 살아간다고요. 정말 매일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방식처럼 싸우고 싶은 거예요. 숫자의 논리에, 힘의 논리로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언약 백성들의 정체성과 삶에서 점점 물러나는 거죠.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전쟁인데 이 세상과 똑같은 자격과 스펙과 조건을 구비해서 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못하니까 자꾸 언약 백성이 뭘 한다고요?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꼼수를 쓰는 거예요. 꼼수를.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뭐 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었습니다. 믿는데 뭐도 믿어요? 농사 할 때쯤 되면 누굴 찾습니까? 바알을 찾는 거예요. 아세라를 찾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몰렉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방식은 뭘 찾으면 살아간다고요? 우상들을 찾으면 살아간다. 왜요? 이게 힘이라고 말하니까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운다. 믿음은 나를 온전히 믿는 신뢰로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믿음으로 싸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 앞서 싸울 것이다 라고 하시니 하나님 믿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큰 자유가 있는지 아십니까? 뭐 없는데도 굉장히 담대함이 있어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이 뭘까요? 자, 하나님이 그 땅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 단어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거룩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빨간 글자 있죠? 제가 앞에 둔 이 빨간 글자 20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여러분,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제가 한 성도님께 예전에 질문 한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17절에 보시면 진멸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멸은 뭐냐면 이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렘은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분이 하루는 저한테 와서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맥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먼저 뭘 선언하라고 하냐면 평화를 먼저 선언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항복하지 않으면 진멸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에 들어올 수 있었죠. 제일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죠. 항복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입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또 하나 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왕대심과 통치를 거절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심으로 그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우상숭배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잊지 마십시오. 나중에 보면요. 이 지금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종말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의 심판의 종말론적인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 속된 것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이 가나안의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여호와의 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막 할 수 없잖아요. 예전에 그걸 잘못 보여줬던 하나의 역사적인 예가 있죠.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그랬잖아요. 십자군 전쟁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 죽여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했던 때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무슬림 다 죽였잖아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다 죽이면서 그 거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게 이루는 거룩은 거룩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오늘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세력과 악한 자들 배후의 역사하는 사탄과의 전쟁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인 전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룩하지 않은 것과 우상숭배를 척결해야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거룩하지 않고 속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 직장, 속해 있는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전쟁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좀 넘어가서요. 이제 24장 보겠습니다. 24장으로 좀 넘어가면 자, 우리 추수의 법칙입니다. 추수의 법칙. 자, 이거는 강의 안에 있을 텐데요. 자, 이 추수의 법칙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자비와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비와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 자, 지금 제가 조금 전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해야 될 도피성을 통해서 법적 제도를 말씀해 주셨다면 사법제도죠. 사법제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법제도를 말했다면 요번에 하나님이 지금 이 추수제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제원리입니다. 방금은 사법제도라면 경제원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경제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중에 제일 되는 핵심이 뭐냐? 이것입니다.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 누구를 위해서요? 가로에 뭐가 있습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 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너희들이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있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만큼 다 뽑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죠. 그 예를 잘 보여줬던 한 사람이 있죠? 보아스 있죠. 보아스. 맞습니다. 보아스가 있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두라고 하시냐? 하나라도 더 뽑아서 우리 집에 가져가면 이득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뽑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겠다 라고 약속을 주셨다고. 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움켜쥐는 사람들이 아니라 손을 펴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는 사람들입니다. 손을 펴야 돼요. 손을 펴셔야 됩니다. 근데 왜 제가 여기서 나눔은 실천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했냐면요. 자, 여러분, 잘 나누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걸까요? 그 마음속 더 깊은 곳에는 왜 잘 못 나누는 걸까요? 욕심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위의 것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누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책임지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걸 못 믿는 거죠. 자, 그러면 나누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내가 나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경제 원리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은 뭐예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예요. 그리고 더 가지고 많이 가지면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이것입니다. 너의 소득과 너의 소유 안에 다른 사람의 것을 남겨두라. 남겨두라. 그래서 교회가 하는 헌금이 뭡니까? 교회가 하는 헌금이 구제헌금이 있잖아요. 구제헌금.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이웃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교회는 열어서 나눌 준비가 되어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건데, 내 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삼위 하나님이 당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셨고요. 아들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을 내어주셨죠. 다 받았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우리 27장부터 30장까지 이제 마지막 볼 텐데요. 자, 여러분 27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할 의식을 그 땅에 들어가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여호수아 8장 30절에 보시면 지금 모세가 명령한 이 축복과 저주 의식을 행합니다. 어디서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 축복과 저주 의식을 행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해서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곳이에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언약의 흔적이 있는 곳, 그들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곳, 그곳에서 바로 그들이 축복과 저주의 맹세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 저주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실 때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면서 저주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축복보다 저주의 분량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기왕이면 좀 복을 주시는 거를 많이 강화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긍정 강화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로 치면 아이들한테 이런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다.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혼난다. 이걸 지금 하나님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너 이거 하면은 잘 될 거야. 이거 하면은 이렇게 엄마 아빠가 해줄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강화하시는 걸까? 불순종과 저주가 부각될수록 순종과 축복이 더 강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출애굽 1세대만 보아도 압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광야에서 완전히 다 멸망했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지금 저주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1세대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저주입니다. 언약적인 저주. 이 언약적인 저주가 뭐냐면요, 이방 민족들처럼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어떤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받는 저주가 아니라 이 경고와 책망은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드는 징계와 그 심판의 차원에서 우리가 읽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축복과 모든 저주는, 이 경고와 책망은, 상과 벌은 어디까지나 무엇에 기초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에 기초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그냥 제일 먼저 들어요. 그냥 종교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요. 너 잘하면 상 줄게, 못하면 벌 줄 거야.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안 된다고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과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이 저주와 심판은 어디까지나 언약적인 사랑이 기초한 거라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오늘 강조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을 많은 경우 우리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요, 저주가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위협하고 혼내셔서 순종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결혼을 예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는 마치 부모와 자녀와 관계와 같아서 뭔가 잘해야 더 되고 못해서 벌받는 이런 관계는 아니라고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언약에 기초한, 끊을 수 없는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경고이고 책망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끝났어야죠. 근데 어떻게 돼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이 언약이 이어지잖아요. 복과 저주를 본인이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하고 혼내서 우리가 다 변화됐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겠어요? 우리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복과 저주를 우리가 그냥 읽으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저주를 훨씬 많이 말하니까.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모든 불법과 불순종의 저주를 하나님이 담당하신다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이게 기독교고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근거로 이 축복과 저주를 읽지 않으면, 이 언약을 빼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빼버리면 종교가 된다고요. 잘하면 복 줄게, 못하면 벌 받아.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사랑의 기초로 한, 복음의 기초로 한, 끊을 수 없는 언약의 기초로 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마음이다. 우린 이걸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그러면서 마지막 뭘 하냐면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림을 보고 쭉 넘어갑니다. 시내산 언약이 있었죠. 근데 시내산 언약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쭉 있었고요. 이 언약이 계속 갱신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뭐와 같은 거냐면 바톤 터치예요. 바톤 터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 바톤 터치예요. 그래서 이 언약식을 교회에서 제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식입니다. 세례식. 그리고 유아 세례식이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대가 계속 전수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시적인 언약 갱신 언약인 거죠. 언약식인 거죠. 자, 이런 이제 마지막 바톤 터치를 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바로 이 느보산에서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느보산이라고, 모세가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여리고를, 반대편 여리고를 바라본 이제 그 사진입니다.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마지막 모세의 당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신명기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모세 오경의 마지막입니다. 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아멘. 저는 이 마지막 이 구절을 예전에도 제가 이 구절을 묵상도 했지만 오늘따라 제가 그냥 뭔가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이 감정이 뭔가 막 북받쳤던
이 말씀을 준비해서 굉장히 북받쳤습니다. 그럼 모세가 마지막인데 하고 싶은 말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떠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행복자다 이거예요. 너희는 정말 행복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가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말하는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는 찬양 불렀지만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행복하십니까? 정말 나 행복하다라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행복의 이유는 뭐냐면요,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뭘 행복이라고 말하죠? 그냥 여러분 친구들이 하는,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은 뭘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자식 잘 되는 거 행복이죠. 돈 많이 버는 거 행복이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행복이죠. 그런 게 다 행복이라고 삼잖아요. 물론 그런 것에서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영원할까요? 정말 오래 갈까요? 그 행복이 영원할까요? 가변적이고 변화되는 행복들이죠. 근데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행복을 지금 말하고 있죠. 정체성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뭔가를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그 행복한 존재,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와, 저는 이거 오늘 생각하니까 그냥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 세상에 70억, 80억 가운데 내가 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고 선택받을 만하다고 내가 선택받아서 구원받았는가?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내가 무엇인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맡았는가?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나를 생각하시는가? 이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뭔가 남다른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듯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 말고 옆에 사람이 사실은 더 착한 사람들도 참 많은데, 더 잘난 사람 너무나도 많은데 왜 나냐고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은요, 뭘 가져서가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죠. 말씀은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신명기 마무리하면서 우리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신앙 지침서입니다. 신명기는 신앙 지침서예요. 자, 우리가 왜 이걸 지켜야 됩니까? 여기 있죠? 2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갚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은 뭘로 나타납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누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순종하도록 하십니까? 성령님이시죠. 맞습니다. 그 순종조차도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랑할 게 없죠. 감사함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행복해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칼과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